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이 삶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함께 하신 모든 종들 가정과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넘쳐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금의 진짜와 가짜의 구별은 눈으로 봐서는 잘 볼 수 없다고 하잖아요. 불 속에 넣어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금방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시험 속에 훈련단 속에 집어넣으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불같은 시험 속에 넣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본문 말씀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보니까 겉으로 보면은 모두 같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에 참석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즉 예형적인 모습은 다 똑같았어요. 교회 안에서 보이는 사람들이 다 같이 보여질 수 있지만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육의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에 거하는 사람도 있고 특별히 성령을 통하여 영의 사람,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령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 그 누구도 나를 보고서름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겉으로 보아서는 외형적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파다 개박파다 그리스도파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의 속사람을 아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만이 영적인 신령한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통달한다고 하는 저 말은 우리말 사전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신다, 막힘없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들을 막힘없이 아는 속속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글을 검색하여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구글에다 검색창을 찍으면은 다 알려주듯이 성령은 그러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속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통달한다고 하는 것, 이 통달하는데 어떤 것들을 통달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하나하나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시는 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라고 했을 때 이 깊은 곳은 한편으로는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카도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 그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 나의 나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의 깊은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득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아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영적으로 알게 된 후에 어떤 고백을 하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위해 가장 귀하지 않은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귀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리스도만큼 귀한 것은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저 깊은 곳에 사랑이 가득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래된 교회 안팎에 퍼져 있는 그러한 만연되어 있는 오해이죠.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는데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는 장로님 같지가 않아, 권사님 같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예수님처럼 된 줄로 그렇게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통한 삶을 다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예수를 지금 믿는다고 해서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해서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키기도 하고 분도 있지만은 안 지키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신의 일에 빠져서 주초의 문제에도 걸렸던 사람들은 걸려서 이것을 해결해 못해서 늘 발버둥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 사람 한 사람 비디오를 탁 찍어가지고 돌려보면은 야, 과감도 아니구나, 저것도 장로라고 저것도 권사라고 그런 말 듣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 것은 하나의 경건의 이덕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이 저 깊은 곳에 거룩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전진해져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그릇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히 100% 구원을 얻은 것은 확신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그 죄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잘 이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영성의 여러분 그런 깊고 높은 차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다고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내가 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하는 행동거지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헌신도 많이 하고 헌금생활도 그런 것을 보고 택하지 않고 어떻게 택했다? 창세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예요. 은혜.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오직 판단하시는 이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우리가 연약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 부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 그럴 때 우리가 늘 감격하고 감사하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장로로, 군사로, 집사로 하나님의 일에 찬양되는 날을 부르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격이 있길 제가 축복합니다. 아멘. 감격이 회복되어 너무나 감격이 무뎌졌어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자가 되라. 오늘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는 우리가 인간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자로 바꿔서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신령한 자는 해야 할 것이 첫째적으로 예배. 무엇보다도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령한 사람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예배가 가장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정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가 기다려집니까? 아멘. 감사하는 예배가 싸도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평시도 때 보면은 좀 예배가 막 기다려져. 야, 오늘 내가 찬양대가 성경에 찬양대가 막 그리워져.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예배해. 그래서 늘 기도와 여러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배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정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예배되어지지 않아요. 찬양을 하나 불러도 찬양을 아무렇게나 불러보세요. 은혜가 되겠어요? 예. 마음을 다하여 비록 내가 목소리를 높이 못 불러도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보세요. 은혜가 돼요.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잖아요. 제가 평시도 때도 찬양대 많이 해봤지만 찬양대 연습하다가도 참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겠더라고요. 찬양대에서 연습하다가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어요. 막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리더가 은혜가 있으면 대원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찬양대 연습할 때나 끝날 때 기도로 마치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찬양대 중요하고 찬양대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됐습니다. 이따 예배 없으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보통 기도 어떻게 연습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다 올라오잖아요. 가서 자기 볼일 볼 사람 잠깐 보고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뭐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것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기도하기를 애썼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서 이전을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하나님 주야로 이전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향해서 비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옵소서. 저도 마음이 그런 마음이 감격하죠. 오늘 찬양대가 3년만 선된다. 천지창조 이래도 가장 잘한 찬양대 찬양이 살려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담임 목사가 은혜 받지 못하면 누가 은혜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가끔 우리 사람이 요즘에는 차를 따로따로 타고 오다 그럴 때는 같이 대 못하지 못하는 가면 야 오늘 당신 설교에 좀 은혜가 됐어. 그러면 그냥 제가 뿅 갑니다. 우리 아내가 내 은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니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에 사모님의 은혜 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네?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정말 은혜 받는 심령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만큼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하며 선하신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이하를 쭉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오늘도 어떻게 된다요?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라. 우리가 긴 코로나의 팬데믹의 긴 시간들을 지나고 있지만은 이런 긴 시간을 가는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더욱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기는커녕 예배가 여러분 뭐 온라인 예배니 이상한 예배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 되지 못하는 마음이 많이 있잖아요.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방에서 있는 거예요. 나와야 돼.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종들은 나오기를 바라며 나오기를. 이제 5월이면은 비상 사태도 되는 코로나 비상 사태도 되는 끝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세상은 다 돌아가는 것은 코로나가 없는 시대. 이제는 이제 엔데믹의 시대로서 그렇잖아요. 그저 감기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이 조금씩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지만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것, 거룩한 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하는 장소에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부족한 우리가 왔습니다. 내가 왔어요. 하나님 내가 왔어요.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이미 내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힘들지 않겠어요? 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편해 보여도 여러분 또 마음 한구석에는 짓누르는 그런 이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한국에 가면은 내 마음이 편해요. 고국이기 때문에 뭐 언어가 문제가 입니까? 어디 가는 거 하나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동차 없어도 전철 타면은 어디까지 막 다 가고 한국이 하도 좋아져가지고 막 천안까지도 가고 별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고향이라고는 편한 거예요. 고향. 근데 우리는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이민 땅에 와서 살잖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전에 오면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세상의 첫날보다도 365일 곱하기 3하면 적어도 첫날 정도 나오겠네요. 더 넘지만 3년의 세월보다도 더 좋다는 아무리 그곳에 있는 것 한날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나와서 예배에 집중되는 것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 감사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에 대한 애착심이 지극했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그 민족이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신령한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은혜가 있어요. 다른 목사들 그러잖아요. 일찍 오시는 분 있어요. 장집사님이 일찍 와서 앉아 계시니까는 막 은혜가 돼, 은혜가. 아멘. 이스라엘이 일찍 오면 은혜가 될래. 아멘. 안 나오는 사람들이 나오면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문자를 보내신 게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길. 그래서 예배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있으니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정말 정성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다투느냐고 오늘 그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정말 신령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신령과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정성을 다한 믿음에 있는 고백,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신령한 자로 여러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신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2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반절에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자가 된 것, 영적인 사람이 된 것, 나된 것이 영적으로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가진 사람이 가장 큰 특징은 은혜를 안다는 것. 그래서 은혜를 알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하지마 그러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뭘 하든지 간에 잘한다 걔는 다 오케이야. 근데 만지는 거 못 만지게 하잖아. 노 하면은요 가서 삐져가지고 막 울어버려. 아 이분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먼저 웃지 않는데 걔가 웃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까 얇은 이런 걔가 웃어주는 거지. 걔들은 세상 말로 귀신처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 할머니에 가면 나에게 먹을 것도 주고 안기면은 엄마 품 같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있을 때 오라 그러면은 안 가요 잘. 그래서 요즘엔 저한테 잘 와요. 제가 어디 간다면 울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야 나를 향하여 울어주는 그런 소녀딸도 있고 그렇게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울어드릴 때 얼마나 감동하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감격하고 기도하다 감격하고 말씀을 듣다가 감격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받으면 그건 우리의 마음이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가슴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믿어지면은 다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문제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가슴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이 생기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들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했지만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내가 큰 일도 많이 했습니다. 바울 서신 기록들을 13권을 기록해서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늘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령한 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들 감사하는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는 삶이야말로 축복의 삶이요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영인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고는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은혜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신령한 것이 여러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 나는 은혜가 없어. 저 사람 너무 짜증이라고. 그럼 내게 은혜가 없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죠. 신령한 영이 없는 거야. 아픈 사람 보면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와 있잖아요. 절기로는 입춘도 지났지만은 그러나 올겨울은 참 겨울 같지 않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눈도 오지 않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여름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가면 여름을 가장 싫어해요. 왜냐면은 제가 한번 이제 우리 가족 데리고 7월인가 8월에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얼마나 찜통 더운지 습도도 높고 한국은 습도가 얼마나 높아가지고
아무리 설악산을 가고 제주도를 가더라도 모든 아름다움이 다 소용이 없어. 오직 차 안에가 제일 좋더라고. 그냥 차 안에 여기가 좋사오니 나가기가 싫으다.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이 덥다고 불평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이 없이는 무엇이 없어요. 사계절이 있는 경우에는 가을이 될 때 떼약볕이 내려지는 여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름도 뜨거워도 불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을에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구비구비를 갈 때마다 그 일로 인하여 불평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통하여 나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함이 가득한 사람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 나를 더욱더 성화시켜 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혹시라도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까? 내 마음이 성령의 사람인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감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불평이 떠나가고요, 원망 떠나가고, 부정적인 언어가 떠나가고, 긍정과 감사가 가득 넘쳐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버지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베푸신 은혜가 감사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신령한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것. 또한 신령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13절에 우리 교우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13절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고린도 교회가 처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분열이에요. 분열.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하면은 신령한 판단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기 바랍니다. 육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게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람의 판단은 자기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이기심과 거기에는 교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육적인 판단은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내 생각만 주장하다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대화하다가도 마음이 상하잖아요. 너무 자기 주장을 많이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주장하면은 꼬리 내리고 내 가만히 있는 그러면은 은혜가 돼. 근데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막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한국의 문제, 진영 논리들. 아니 또 대한민국이 요즘에 진보와 보수가 갈려서 50대 50, 그러니까는 나라가 평안한 날이 없어.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 사람이 주장하면은 그런구나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봤어요. 그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거의 다 보수적이만 하는데 지금은 진보도 많대잖아요. 진보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반반이니까는 얘기 안 해요. 서로가 내려놓아요. 꼬리를 내려놔요. 그 사람이 주장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요? 해야지. 아닌데?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괜히 은혜 받으러 왔다가 괜히 여러분 분열이 우리 고린도 교회가 그짜 이랬대 그짜 바울파다 개혁파다. 너는 바울파야? 나는 개혁파인데. 그럼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시게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분별이 없어요. 그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판단은 그걸 자신의 이기심에 충족시키려 할 때 문제라고 하는 것.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다투라고 하겠어요?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깊은 곳에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내가 아직도 덜 익었을 때에도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될 것을 믿고 일꾼으로 부르셔서 자라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적 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열심히 있다고 해서 아직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그럼 교회 많이 경험하잖아요. 신앙적으로 막 열심히 찬양대도 하고 일찍 오고 늦게 가고 교회 일이라면 다 하는데 끝을 가서 보니까는 영 아니야. 그런 거 많이 봤죠?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이 왔다 지나가고 했지만 그렇잖아요. 새끼도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하는 꼬라지 보면 어떻게 돈 때문에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람의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일이 다 나요. 비례는 비례. 솔직히 말해서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열심히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영적 열심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희가 뭐 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은 누가 한다고요? 분별하는 것은 성령으로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도 한 번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나무 대신은 그리스도에 붙어만 있으면 돼. 근데 어떻게 우리 가지로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내를 다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가지내를 쓰니까 어떻게 피곤해지고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나를 찍어버린다고 했는데 막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어요?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는데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얼마나 간단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데요, 붙어있기만 하면은 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농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여러분 그 영양분을 통하여 열매를 자동적으로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막 하려고 막 하니까는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자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됨이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몸된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각자 놀면 안 돼. 손발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8장 9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내가 붙어있는가? 그것만 여러분 보면 돼요. 열매를 맺으려고 가진 노력하지 말고 붙어있는 자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네? 그때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저절로 열매가 맺죠. 붙어있기다 하다 보면은 그렇지 계속 붙어있다 보면은 저절로 열심도 생기고 열매도 맺고 사랑이 있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감각적이고 육신적이고 욕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는 반대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돼. 성령이 내 안에. 우리가 가지로서 한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나의 여러분 취약한 마음을 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막 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하셔야 돼요. 초청.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 순간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터를 만들어 주셔야지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 성령이 자리 잡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을 초청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야 분별하고 있다고 14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야만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내가 진단하며 실령치 못한 요소를 제거하고 여러분 내가 오늘도 잘못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압니다. 가만히 마음의 손을 들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100%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목사로도 못하고 있는 것 막막을 말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회개가 되고 걔 분별을 잘못했는데 잘못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오늘도 당면에 서라고 하시니 하나님이 생명과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그 눈물 때문에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왜 영이 떠나갑니까? 내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길 주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있으십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여러분 오직 성령님께서만 판단을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사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에요. 다짐을 해. 내가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세상명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끌려가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이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못하면 어떻게 끌려가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대 끌려가지 않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근신하고 탄식하시면 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신하게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신시키지 말고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기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신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먹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먹어요. 예배가 얼마나 빨라지지. 40분 넘어가고 35분 넘어가면 막 목사님 언제 끝나나 막 예전에 보면 어떻게 되는 능력 있는 경우 2시간 더 2시간 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명도 안 나올 거야. 요즘 현대교회들이. 그러면 안 돼. 말씀을 집에서 많이 먹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그 한 줄만 해도 좀 묵상하고 탭씹어 보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아까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사람. 근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느냐?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 근데 아들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동등된 분. 근데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라 하시니, 야 아들아, 저 인간들을 좀 구원해야 돼. 네가 대신 가라. 그랬을 때 아버지 알겠습니다. 복종했다. 십자가를 지심에 복종했다. 얼마나 겸손함의 극치입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아들 되는 하나님이 복종하심으로 나 같은 인생을 향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 그 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우리도 순종하고 그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씩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듯이 우리도 섬기고 돌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로 이 땅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분열이 아닌 하나 되어가는데 앞장서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받으며 오늘도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